하나님 아버지 복되고 귀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이날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을 받아낸 자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정말 하나님 말씀을 받은 자의 삶이 무엇인가 그 복을 알고 받아내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속에 우리 하나님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아 받은 자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은혜를 사모하여 나아가오니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9장 찬양하겠습니다. 유튜브 올리면 누가 보긴 하요? 그래도 사모님 보시고 조회수 좀 나오는데 사모님 보는 거 외에 보시는 분도 계시던데요? 없는 것 같지? 그 정도 마음들이 있으면 209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아시는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아시는 날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니.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아시는 날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아시는 날이 작정한 그날부터 영원한 마음을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함으로 내 알복문 삼았도다.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아시는 날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아시는 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줘서 매 순간 하나님 말씀을 받은 자의 삶을 살게 하소서. 그래서 그 말씀을 받은 자에게 찾아오는 생명의 소중함을 알고 그것을 이룰 길이 열려짐을 알면 정말 기쁜 날이 되어지는데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기쁜 날이 넘치는 생명의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도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생명의 기한을 시작하신 때부터 신실하시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일을 시작하셔서 일을 이룰 때까지 쉬지 아니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생명받는 그날을 소망하고 하나님으로서 말씀받는 그날을 소망하고 날마다 나아가시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받은 자는 신실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구원이고 하나님 말씀을 받은 자의 깨달음이 있어 이제 생명의 역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는데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땅에 사는 동안 생명의 역사가 나올 수밖에 없도록 살아가는 기쁜 날의 말씀을 받은 자의 삶이 회개가 있고 깨달은 자의 삶을 이루며 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을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은혜를 사모하여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을 받아낸 자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서 내가 이렇게도 얼마든지 살아낼 수 있고 이렇게 살아도 얼마든지 살 수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말씀을 들려주시고 깨달은 자의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돌이켜 살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영생에 이르는 생명의 말씀을 받은 자로 살아 날마다의 그 삶을 이름으로 인하여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날마다의 삶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감사여 하나님 앞에 드려진 감사를 우리 하나님 받아 주옵소서. 이 중매 목사 김선주 사모님 천지를 창조하신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셨음에 말씀을 받고 그 말씀으로 사는 자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유미옥 집사님 말씀을 받은 자가 되어 생명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요.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이와 같이 감사로 주를 위하여 나아가는 심령 후에 이방인 코넬리에게도 말씀을 전해주시고 받은 자가 되어졌던 것처럼 정말 우리가 이방인처럼 사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에 합당한 자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말씀을 받은 자의 그 삶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회개하여 돌이켜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는 이 놀라운 생명길을 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귀한 지체들에게 말씀을 보내주시고 그들이 말씀을 받은 자의 삶이 무엇인가 그 말씀을 받은 자의 지혜가 있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서 6장에서 보겠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엄마하고 오빠가 요즘에는 휴대폰에 나오는 거로 TV로도 연결이 되잖아요. 조금만 신경 쓰면 관심 가지면. 그래서 녹화된 유튜브 영상을 좀 볼 수 있도록 그냥 계속 집에만 있으면 나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생각, 그 사고, 세상에 들려지는 지식의 사고는 내 삶이 안 바뀝니다.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말씀이 들려지는 그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 들려지면 살 길이 열려지고 살 길이 열려졌다는 것은 그까지 그 삶 속에 구원이 임하는 것이고 어떠한 역사가 나올지 몰라요. 우연히 이게 코로나가 우리 삶 가운데 우리에게 고통 주려고 온 게 아니라 이러한 시점에 유튜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도 또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냥 코로나 때문에 다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게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고 해줘야 될 어떠한 일들이 있으시다고 저는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회에 그동안 유튜브 촬영도 안 하고 할 수도 없고 하려고도 안 했었는데 이 좋은 기회에 오빠에게 우리 엄마에게 이것을 듣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알아보면 분명히 TV에 유튜브를 TV처럼 나오도록 그러면은 수요예배 때도 들을 수 있고 수요예배가 아니라 모든 예배를 또 잘 이해가 안 되면 또 다시 들을 수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다른 것은 살 수가 없잖아요. 말씀을 받아야 사는데 기회를 주는 것도 복음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가정에 내가 복음으로 사는 자가 되어졌음으로 인하여 내 가정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를 자꾸 알아내는 거고 자꾸 그것을 이루어 가도록 하나님께 내 마음을 보여나가는 것이 내 가정을 살리는 것이고 내 가정이 살아야 나도 사는 겁니다. 이렇게 기회를 한번 만들어 보시고 여호수아서 6장 1절부터
21절까지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6장 1절. 이스라엘 자손들로 인하여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붙였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강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행할 것이요 제7일에는 성을 7번 돌며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강 나팔을 길게 울려 불어서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7 제사장은 7 양강 나팔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행하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 행할지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아침에 제사장 7이 7 양강 나팔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진행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진행하며 후군은 궤 뒤에 행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애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하여 외치라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궤로 성을 한 번 돌게 하니라. 무리가 진에 돌아와서 진에서 자니라.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7 제사장은 7 양강 나팔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진행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에 행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하니라. 그 제2일에도 성을 한 번 돌고 진에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제7일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여전한 방식으로 성을 7번 도니 성을 7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 모든 물건은 여호와께 바치되 기생 나합과 무릇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살리라. 이는 그가 우리의 보낸 사자를 숨겼음이라. 너희는 바칠 물건도 스스로 삼가라. 너희가 그것을 바친 후에 그 바친 어느 것이든지 취하면 이스라엘 집으로 바침이 되어 발을 방패가 두려워하노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듣는 동시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취하고 성중에 있는 것을 다 멸하되 남녀 노유와 우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그냥 모든 것이 순탄하게 다 되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할수록 견고한 진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행해 가는 가운데 여리고 성이라는 것이 굳게 닫혔더라. 그러니까 결국은 뭐라는 거예요? 누구도 열 수 없도록
견고하게 닫혀지는 거예요.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믿으니까 뭔가 다 무너지고 막 그냥 성 같은 것들 다 점령되지 않았던 것, 안 되어졌던 어떠한 것들이 막 되어지기를 바라는데 오히려 되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굳게 닫혀지는 그러한 것들이 있어짐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굳게 닫혀진 것들을 어떻게 열어야 될 것인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내 가정에, 내 삶 속에, 교회에 굳게 닫혀진 그것, 허물 수 없는 그것. 여리고 성이 누구 얘기하는데 그 성이 얼마나 단단한 성곽이었다면 그 성곽 위로 마차가 지날 정도의 대단한 견고한 성이라고 했습니다. 마차가 지날 정도라면 그 성곽 두께가 얼마나 두꺼우냐예요. 그러니까 웬만해 가지고는 그때 당시 기술과 능력으로는 그 성곽을 무너뜨릴 수 있는 어떠한 힘과 능이 없는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성곽을 무너뜨리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데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방법이 우리에게 들려져야 되는 것이고 말씀을 받은 자가 되어질 때 그 성곽 같은 문제가 와르르 무너져 나간다는 걸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아멘. 제사장 7을 통하여 양각 나팔을 일곱 제사장에게 들리고 나팔을 불라 그리고 그 길을 하루에 한 바퀴 돌고 마지막 7째 날은 7바퀴를 돌라. 근데 우리가 자세히 성경을 보면 양각 나팔을 불고 하루를 한 바퀴 돌고 나서 기진해 가지고 다 잤더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한 바퀴 돌았는데 기진해 버렸어요. 그것을 매일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7째 날 되었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성경적으로 보면 7째 날은 안식일이죠. 안식일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안식일 아침 일찍에 일어나서 7바퀴를 돌았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우리가 육신적으로 살아가고 육신적으로 내 힘으로 뭔가 해보려고 할 때는 도대체 이거 한 바퀴 도는데도 너무 힘들더라 이겁니다. 근데 안식일 거룩한 안식일 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삶을 살려고 할 때 그 7바퀴 도는 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게 돌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은연중에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아멘. 안식일을 원래 지켜야 되잖아요. 안식일은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날을 지켜내는 것이 안식일입니다. 그 날을 기억해서 안식일을 율법을 거역해가지고 7바퀴씩이나 돌아 이렇게 부정적으로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하심은 7째 날 안식일과 같은 그날에 아침 일찍부터 7바퀴를 돌라. 하루에 한 바퀴 돌기도 힘들었던 그 여리고성을 7바퀴 돌았는데도 그들이 기진하지 아니하고 맥이 빠지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그것을 돌 수 있는 능이 있도록 해주는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입니다. 아멘. 그런데 7바퀴 돌기 전에 그들이 매일 갖다 나팔 부는 소리가 들릴 때 그들이 따라갔습니다. 이것은 뭐라는 거예요?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그러한 삶을 사는 자들의 모습을 얘기해요. 평소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사는 자. 그런데 마지막 날은 그 나팔 소리와 더불어 나팔 소리가 더 특별하게 들리는 것이 있어지게 되면 그걸 듣고 여호수아가 애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교회를 다니고 평소에 신앙생활 하던 것이 어느 시점에 들려지는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 들려지는 말씀을 통해서 성곽이 무너지고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말씀을 받은 자의 삶이 구원이 있고 회개가 있고 그래서 돌이켜가지고 전혀 다른 삶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7일 동안 6일 동안 덜 때도 나팔 소리가 계속 앞서서 갔죠. 갔는데 7일 되고 나서 나팔 소리가 들렸다. 이것은 무슨 나팔 소리겠습니까? 목사가 전하는 말씀이 들려지는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아멘. 목사가 들려지는 말씀, 전해지는 말씀, 교회는 다녀. 그런데 안 들려지는 거예요. 그러나 어느 날 목사가 전해질 때 그 말씀이 들려짐으로 인하여 그에게 그 말씀이 받아들여지는
시점에 이제 성곽이 무너지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멘. 교회는 계속 다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 말씀이 들려지더라까지 다니는 거예요. 아멘. 말씀이 들려지더라까지 다녀야 돼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소망을 가져야죠. 아, 내게 말씀이 들려질 때까지 언제일까? 그 말씀을 그러면 늦게 듣고 싶겠어요? 간절히 빨리 듣고 싶겠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간절히 빨리 듣고 싶은 이 소망, 간절한 마음이 있어질 때 그에게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을 더 잘해보려고 하고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빨리 듣고 싶어서 막 새벽 예배도 깨워보고 수요예배도 나와보고 주일 저녁 예배도 나와보고 뭔 말씀을 들으려고 그동안 들려졌지만 내게 받아졌던 말씀이 아니라 내게 들려진 말씀이 있어지는 그때까지 그 말씀이 들려지기 때문에 들려질 때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 같이 우리의 삶 속에서 그렇게 안 되던 것,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던 것들이 7일째는 거뜬히 그것을 해낸 것처럼 우리 삶 속에 얼마든지 해낼 수 있는 능이 생겨지고 그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지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이 벌어지는 사건 속에서도 이방인들 중에서도 살아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족속을 칼날로 다 멸절하라. 하나님의 참 어떻게 보면 독하죠. 어린 것들이 뭐 한다고 그 어린 것까지 그냥 또 짐승까지도 다 죽이라고 멸하고 하나님 어떨 때는 독하신 분인 것 같아요. 그냥 완전히 그냥 그런데 그 와중에도 살아나는 자가 있더라 이거예요. 아멘. 그 와중에 다 멸절시키는 그러한 와중에도 지금 시국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 와중에도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분명히 있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아멘. 어떠한 자입니까? 17절에 보면 이 성과 그 가운데 모든 물건은 여호와께 바치되 기생 라합과 무릇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살리라. 이는 그가 우리의 보낸 자를 숨겼음이니라. 그러니까 신약에 왔을 때 사도행전에는 막 선행을 베풀고 이웃을 살리고 이러한 자를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그를 살려주고 그에게 생명의 일들을 만들어주고 죽었지만 살려내는 이러한 것처럼 그때 당시 기생 라합이 야 나도 저곳에 들어가면 저 백성에게 생명 주는 하나님 나라에 나도 소망을 품었고 그 나라를 삶을 살면 좋겠다는 이 기생 라합의 살고자 하는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려진 거죠. 아멘. 실질적으로 하나님에 들려졌어. 여호수아에게 들려진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여호수아에게 들려진 거죠. 그런데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일하는 자로 살리는 방법이 뭔가 살고자 하는 이방인일지라도 살려야 된다는 것이 여호수아에게 마음이었습니다. 지금도 이방인과 같고 별 볼 일 없고 내 원수 같은 그 자도 살고자 하는 자를 지금은 얼마든지 하나님은 살려내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의 삶 속에서 옛날에 별짓거리 해가지고 그래 제일 강도 별짓 내 원수 같은지라도 살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을 품은 자는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 용서하고 살려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나는 자도 있어요. 아무리 시국이 어렵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어떤 자는 돈을 더 잘 벌어요. 이 시국에 어떻게 돈 버냐? 다들 힘들어 죽겠다. 막 문을 닫아야 된다. 도대체 나는 소상공인들은 문 닫을 돈이 없어서 못 닫는다는 거야. 문 닫을 돈이 없다는 거야. 그 정도로 지금 이거 또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저렇게 할 수도 없고 문 닫자니 다들 돈이 없고 이러한 형국이 벌어져서 도대체 살 길이 없는 이러한 형국에도 어떠한 사람은 그 틈바귀 속에서 더 잘 벌어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가 부흥 안 된다, 힘들다, 어렵다 할지라도 이 코로나 속에 더 하나님 앞에
내 신앙의 모습을 보여나가는 어떠한 자도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아멘. 그냥 안 된다고 힘든다고 아이고 요즘에 어떻게 하겠어 이렇게 한 이런 시국에 뭐 하겠어 하고 안주하고 모든 교회가 그러한 시국일지라도 이러한 시국에 하나님께 내 모습을 더 잘 보이고 하나님 앞에 야, 저 사람 정말 간절하구나. 저 사람은 저렇게 살고자 하는구나. 저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어떠한 모습을 보이는 자도 있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이러한 시국 무너질 수 없는 여리고성 같은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방법은 말씀이 들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방인 고넬료가 말씀을 받더니 그에게 내가 그동안 잘못 살았구나. 회개의 길이 열려졌죠. 그러니까 회개하니까 뭐가 생겨요? 구원이 생기죠. 구원이 생기니까 그가 이제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 하나님과 침례를 이루죠. 이것이 성경의 구원의 원리입니다. 결국은 우리는 어떻게 이방과 같은 존재지만 하나님으로 살고자 하는 몸부림치는 이 누구예요? 기생 라합과 같은 이러한 시대에 온 백성이 다 죽어가는데 나는 살 수 있는 길이 열려지는 거죠. 아멘. 인간 입장으로서 볼 때는 여리고성 입장에서는 기생 이 여인 라합 여인은 어떻게 해요? 간첩이죠. 지만 살라고 그런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지만 살라고 하는 모든 그렇게 사람 입장에서 볼 때 기생 라합은 나쁜 여인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저렇게 살려고 하는 그 삶을 살려고 하는 그 기생 라합을 믿음 있는 여인으로 여기고 그를 살려냅니다. 아멘. 그래서 이 라합을 통해서 이제 나중에 이제 큰 일들도 이루죠. 그러니까 오히려 그냥 교회만 다녔던 그냥 나팔소리만 듣고 다녔던 사람하고 이방인이었지만 살려고 몸부림쳐냈던 이 여인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나라가 자기네들이 선민이라고 해가지고 우리만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다 해가지고 그냥 굳어져 있는 율법주의자 아래 포함되어 있던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너희들을 통해서 일을 못하겠다. 내 이방인들을 너희가 이렇게 하나님이 그 베풀어 주신 은혜를 모를 것 같으면 시기 날 정도로 내가 이방인을 사랑해가지고 세우는 걸 보리라. 그래가지고 미국 나라가 이스라엘보다도 월등하게 잘 살도록 만들어 버리잖아요. 누가 그랬다고? 하나님이 영국, 이스라엘, 영국, 프랑스, 미국 이런 나라가 하나님을 믿는 민족이 되어져 버리니까 이스라엘보다 월등하게 잘 살아 버리니까 이스라엘이 시기가 나죠. 그래가지고 지금은 많이 유태인들 중에 예수를 믿는 사람도 의외로 많이 생겨난 거죠. 왜냐하면 그들도 왜 이방인들에게 저렇게 복을 받을까? 우리보다도 오히려 더 잘 살까? 하다 보니까 그들이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를 안 믿었지만 과거에 예수라는 그 존재가 있었는데 그들이 안 받아들였지만 지금에는 복음의 원리들을 딱 듣고 나니까 우리가 그때 잘못했구나. 그래가지고 예수를 믿는 자가 유대인 안에도 의외로 많이 생겼다는 것을 복음을 들은 복음학자 그리고 이스라엘에 가봤던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냥 안주하고 편안하게 내가 혼자 잘 살고 이 정도면 됐다 했던 그런 자보다 이방인으로 살 길이 없었던 자, 살 길을 열어줬다는 것이 이것이 정확하게 기막히게 들려주고 깨달은 자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거예요. 아멘. 결국은 큰 회개가 있었던 사람이 하나님이 귀하게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온 탕자라는 게 탕자는 큰 장자는 어떻게 해요? 아버지를 속상하게 한 적도 없고 아버지를 떠난 적도 없고 아버지 재산을 갖다가 탕진한 짓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큰아들은 아버지가 그렇게 하고자 하는 일들을 별로 못 이뤄내고 오히려 뒤에서 붕실흥대고 뒤에서 왜 우리 아버지 저렇게냐고 아버지 편에 서지 못하는 이러한 형국을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완전히 죄인이었고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었던 존재이기 때문에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방인이 더 필요한 겁니다. 아멘. 결국은 큰 죄인이 하나님께 더 필요한 거예요. 아멘. 내가 의롭고 거룩한 사람보다 내가 정말 죄인이었구나, 정말 악하구나, 그러한 자가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 하나님은 그가 뭐가 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하는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멘. 그래야 우리가 지금 안 믿는 죄인들이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얼마든지 기다리는 거예요. 나도 죄인이었었지만 나도 그래도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저들보다 내가 낫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더 나보다 악하고 저 못된 자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이 그를 더 귀하게 쓸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기생 나합이 나중에 다윗의 할머니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엄청난 일이죠. 어떻게 기생 이방인이 어떻게 다윗의 할머니가 되는가? 그러나 돌이켜서 깨달아서 하나님께 돌아온 자를 하나님이 그를 더 귀하게 사용한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시국이 이렇습니다. 시국이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의 일하기가 사방팔방 봐도 도대체 될 수가 없고 안 되어질 것 같은 그러한 시국입니다. 도대체 여리고성은 무너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나의 삶 속에서 닥쳐온 여러 가지 사건과 여러 가지 문제들이 닥쳐올 때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무너뜨려야 될 건가? 평소에 들려졌던 말씀이 아니라 어느 날 나팔 소리가 선명하게 들려서 그것을 들은 자가 받아냄으로 인하여 이루어질 여리고성의 무너짐을 오늘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곱 바퀴도 돌아낼 수 있는 능이 있어지게 하고 그동안 내 힘으로 내가 뭔가 열심히 하려고 했던 그것이 안 되어졌는데 웬일인지 일곱 바퀴를 돌 수 있는 능력도 생겨지고 아멘. 웬일인지 그동안 못 해냈던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이러한 놀라운 역사를 받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여리고성이 무너졌던 것 우리에게 하나님이 뭔가 말씀을 가르쳐주고 싶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기로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철옹성같이 무너지지 않는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 분명히 목사를 통해서 전해진 들려진 말씀 때문에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사오니 하나님 내게 말씀이 들려지게 하소서. 아멘. 깨닫는 말씀이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닥쳐오는 나름대로 신앙생활하고 나름대로 이렇게 살아보고 저렇게 서로 노력해봤지만 신앙생활에도 되어지지 아니하고 뭔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여리고성을 7번 걸고 들려졌던 그 종의 말씀을 듣고 그가 외쳐버렸습니다. 그가 그 말씀을 받아내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였습니다. 그럴 때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모든 사람이 살 수 없다고 할 때 살아나는 자도 있습니다. 정말 모든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살려내는 그러한 생명 역사가 우리 삶 속에 있어짐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 정말 나합과 같은 기생 나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부르시고 택하니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이루는 놀라운 생명의 일을 이루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방인 같은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 무너지지 아니었던 철옹성 같은 그러한 것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여리고성을 도는 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평소와 다르게 들려지지 않던 하나님 말씀이 7번 돌 어떠한 영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7번 돌았을 때에 그에게 들려진 하나님 말씀이 정확하게 들려짐으로 인하여 그것을 받은 자에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이 생명의 일들이 이루어짐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선명하게 그 말씀이 들려진 말씀이 되어져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에 나의 삶 속에 막혀있는 여리고성 같은 것이 무너지고 그 무너져서 정확하게 아무것도 살 수 없는 그 환경 속에서도 살아난 자가 있었던 것처럼 이러한 어렵고 힘든
이러한 시국에 하나님으로부터 살아내는 교회, 산 믿음을 소유한 자의 삶을 우리 하나님께 보여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교통 역사 진리와 생명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오늘 말씀을 듣고 정말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믿음의 귀한 심령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에게 무너뜨릴 여리고성 같은 것들이 삶 속에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아낸 자로 살게 하소서. 정말 말씀을 받으면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얼마든지 해낼 수 있사오니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